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80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이나 아니면 이런 어패류들 이런 것들이 생소한 장소에 옮겨가도 산란이나 아니면 원래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이 본능적인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개들도 멀리 떨어져나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그 대표적인 게 연어잖아요. 연어 알 까면 저 태평양 바다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 보면 정말 GPS가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돌아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런 귀소 본능이 짐승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에요. 그들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뼛속같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어려움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가 몇 년인데 1445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때가 거의 남유다가 망할 때 되니까 586년, 한 560년 그러면 적어도 한 8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40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인데 제가 잘못 불러드렸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매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바로의 세력에 스스로 강하려 하여. 말하면 바로를 뒷배로 두고서 그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누구의 입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애굽이,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는 돈을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도움이고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도움이고 나의 힘이 된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될 거다. 바꿔 말하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애굽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애굽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참 좋지가 않아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으면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예요.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어요. 동쪽은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서쪽 빼고는 삼면이 전부 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들이 서로를 침략하려면 꼭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애굽은 위에 아수르 치러 올라갔다가 이기든 지든 내려오면서 뭐 하냐면 괜히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한테 툭 치고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도 애굽 공격하러 내려오면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이기든 지든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툭 한번 치고 바벨론 가서 툭 치고 동네 북이에요. 동네 북. 여기저기 와서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뭘 하나 붙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 센 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죽자사자 따라다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당시 정세가 어떠냐면 바벨론이 신은 강국으로 막
힘을 부릴 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힘이 약해지고 애굽도 힘이 약할 때입니다. 그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힘이 세지면 누가 봐도 바벨론에 이제 좀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는데 그 말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나라한테 내가 항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애굽은 의지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애굽은 의지해요. 참 이율배반적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애굽을 의지하려고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정치 유정자들 또한 전부 다 애굽을 늘 뒷배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 국가적인 매국노예요. 모든 왕뿐 아니라 이 정치 유정자들에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레미야만 보면 뭐예요? 그거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이 시드기야 왕이나 아니면 정치 위정자들한테,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2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들에게 환상이나 꿈 중에 확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라, 그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를 안 하세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날마다 전하다가 매 맞고 갇히고 막 그러는데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알아서 다 될 것 같은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예레미야 때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라.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냥 목사의 말로 듣거나 그냥 좋은 말 하나 듣는 걸로 끝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없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셨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지식만 많아집니다. 지식만 많아져요.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아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속아요. 나는 이거 알아 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가 속는다고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라고 하는 순간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요시아의 아들 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 전에는 고니야,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의 왕. 고니야가 왕이었는데 고니야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난 후에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애굽에서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애굽으로 잡아가고서는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김, 고니야예요.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그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바벨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바벨론 말을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이 잡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누가 왕으로 세워요? 애굽 사람이 왕으로 세웠다가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다가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아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동네 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정도까지 갔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얼마나 비참하게 더 짓밟혀야 하나님을 의지할지 아예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서도 절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5절. 38장 19절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 바로 뒤에, 오늘 보면 바로 뒤에 3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할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니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이게 시드기야가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랬더니 이제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상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복은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항복하면 먼저 항복했던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가 거기 가고 나면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저 봐, 저거 왕이라는 게 저렇게 됐다고. 우리처럼 빨리 항복하지. 그러지도 않고 버티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고. 그렇게 될까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무시받을까봐. 그리고 한 군데 더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8장 5절입니다. 38장 5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왕의 고관들, 다시 말하면 왕의 신하들에게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신하들에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하들 무서워서. 그리고 누가 무서워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왜요? 그 사람들한테 조롱받을까 봐. 신하들이 뭐라 할까 봐. 왜요? 신하들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다고요? 애굽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항복하려고 그래도 신하들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항복도 못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니 자기 신하들이 무섭고, 항복을 하자니 또 거기 끌려간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들이 조롱할까 봐 무섭고, 이도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듣습니다. 참 고집이 대단하죠. 그런 상태에서 시드기야가 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3절에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어디냐면 예레미야 34장 때예요. 34장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예레미야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발 우리 좀 거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짝 무슨 일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34장에 보면 우리가 했었지만 바벨론이 포로로 몰려오니까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때 제가 그랬죠. 안식년을 지키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5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자, 바로가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포위하고든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그 소식 듣고서는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4장에 보면 뭐 했어요? 이 바벨론 군대가 몰려간 걸 보고 나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은 다시 돌아온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안 그래도 바벨론 믿고 애굽이 좋은데 애굽이 도와주러 왔고 바벨론은 물러갔고 그랬으니까 누구의 뜻대로 돼요? 자기들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이양양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더 안 들려요? 예레미야의 말은 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보아라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는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상황 좋아졌다고 해서 너희들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봐라. 애굽은 다시 돌아갈 거고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다 진멸하고 불살라버릴 거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이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믿고 싶은 거야. 뭐라고요? 바벨론은 우리를 떠났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스스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를 자꾸 그 말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은 그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약에 갈대아 군대를 친다고 해서 그들이 부상자만 남는다고 해도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살라버릴 거다. 하나님이 거의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주의 말씀을. 왜요? 2절 말씀에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듣는 척을 하다가 상황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금 뭐예요? 다시금 종들을 잡아들이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고요. 반드시 너희들을 진멸하고 이 성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갈대아인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애굽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이 떠나니까 뭐하냐면 베냐민 지파 가서 자기 분깃을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가려고 했더니 그 성문지기 중에 오늘 본문에 몇 절입니까? 13절에 보면 그 성문지기 중에 이 우두머리였던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왜냐면 야 지금 이 바벨론 물러갔더니 너 그동안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는데 애굽이 다시 온다고 하니까 너 도망가가지고 바벨론에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서는 예레미야를 잡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나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서기관들에게 넘겨요. 고관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어떤 감옥이요? 16절에 보면 뚜껑 씌운 웅덩이가 있는 감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예레미야 던져놓고 거기에다가 뚜껑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둬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시드기야 왕이 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이 시드기야도 참 줏대도 없고 좀 사람 이상해요.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냐면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왜 비밀이 불렀을까요? 신하들이 무서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도 저도 아닌데 계속해서 불러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까 싶어서. 어떤 말이요? 10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여서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갈대아인들이 너희들을 떠났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이쯤 되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래 죽기가 두려워서 20절을 보면 다시 나 요나단 집에 보내지 말라고 나 죽을까 봐 두렵다고 그랬으면 왕이 듣기 좋은 말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갈대아인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고지고대로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누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왕과 왕의 고관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애굽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바벨론이 옳은 게 아니라 애굽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바벨론이 오르냐 애굽이 오르냐 그거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이 오르냐 오른쪽이 오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어디 편이세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야 돼요? 저는 왼쪽입니다. 저는 바벨론입니다. 저는 애굽입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성 들어가기 전에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왜요? 이 세상의 논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제 편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런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예전에 미국이 남북전쟁할 때 노예제도 때문에 남북전쟁할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 보좌관들이 대통령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이 있어요. 유명한 일화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편을 갈라놓고 우리가 오라, 쟤들은 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태극기랑 촛불 들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참 안타깝게도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왕한테나 백성들한테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둡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가두려고 둡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탄원하노니 제발 나를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아 주옵소서. 나 거기 있다가 곧 있으면 죽겠나이다. 두려운 거예요.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아니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했고 똥 맞는 자의 거기에서 매일 한 개씩 꾀에 죽게 하여 성중에 꾀를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감옥들 근처에다가 두고서는 떡은 줍니다. 그러면서 살려는 둬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을 들으려고 드는 거예요. 자, 왜 말을 들으려고 한다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자꾸 부르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밖에 없어요.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백성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고관들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될까 봐. 잘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려질 때까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속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계속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뭘 자꾸 또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그 말씀이 내게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당시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끝까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답을 정해놨어. 답정 넣어야 이 말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되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처럼 애굽이 잠깐 도와줘서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께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쪽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주님께 돌아서세요. 그러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